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작은 종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깨달아지고 또 잘 심겨져서 영생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작은 종을 사용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듣고 우리 중등부 우리 영혼들 귀한 심령에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영혼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서서 듣는 거 힘드신가요? 서서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그리고 이렇게 외투를 안 입은 학생도 있는데 춥지 않아요? 추우면 다 외투를 좀 입으세요. 자유롭게 해주시고, 자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제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시겠지만은 뭐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나라, 하나님 또는 내 영혼, 천사, 그런 좀 영적 존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한 것이 약간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한 말씀인데 약간 이제 우리가 악한 죄인들이 듣기에는 이상한 말씀. 아니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내가 그 사람을 때려야지 한 대 더 때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이 내 옷을 뺏어갑니다. 내 겉옷을 뺏어가는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양복 자켓을 누가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근데 이게 내가 준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네 옷 줘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옷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끼도 이제 그래? 이것도 줄까? 하고 조끼까지 벗어주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 잘 흡수가 됩니까? 너무 옳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의 어떤 이 시선이나 여러 가지 고정되어 있는 생각들로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호구, 세상에 호구라는 말 알죠? 호구? 세상에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보같이 보인다는 거죠. 바보같이.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보 같은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선하신 건가? 예수님이 엄청 착하신 건가?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엄청 의로운 건가?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지.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오늘 읽은 1절 이제 12절 본문 첫 번째 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싶냐? 이것이 구원이니까 그런 것인데, 또는 그 이제 직무로 말을 하면은 이거를 직분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 여러분 그거 배웠습니까?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구약에 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이 앞에 뜰도 있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을 뵙는 곳인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양의 피를 가지고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 쭉 나오는 거죠. 1년에 한 차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가 없는데,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해서 나가면 소멸하는 불, 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친근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렇게 엄밀하고, 그렇게 뭔가 정확해야 되고, 이게 틀리면은 망하고 하나님이 막 나를 불로 태워버리시고, 이런 식의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간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지식. 그거 나 아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성령으로 깨달았다는 것이고, 이거를 복음으로 이제 깨달았다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삶을 다 바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지식이, 나 저기 선생님께 배웠는데, 중등부 선생님, 내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 설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께 배웠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나쁜 죄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데 본래에는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법을 쓰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 어떤 뜻,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가져서, 기독교는 교회 내가 나와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수준은 아닌데, 내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가보니까 교회는 이걸 가르쳐 주더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어떤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이 누구에게로 왔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누가 그걸 가르쳐 줬죠? 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이 사도들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길을 만들었거든요. 무슨 길?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길을 만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제자들이 전해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내가 왜 죽어야 됐는지, 어떻게 부활했는지 가르쳐 주시고 40일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기하다, 예수님은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성경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죠. 예수님도 뺨 맞으니까 부끄럽고, 뺨 맞으니까 아프고, 채찍에 맞으니까 살이 찢어지고 쓰라리고 아프고, 이런 것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다르게 뭐냐면 착하죠. 너무 착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은 겉옷을 내어줄 마음이 없는데 말로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를 들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뺨을 때렸는데 왜 뺨을 또 돌려대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누가 날 때렸습니다. 그럼 나 억울하죠. 맞았으니까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때려주면 내 마음이 시원하죠. 내 마음은 시원한데 상대방은 또 아프겠죠. 아프니까 그래, 네가 나 때려? 본인이 먼저 때렸어도 맞았으면 또 한 대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한 대 또 얻어맞죠? 그러면 내가 얻어맞았으니까 아프니까 또 때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맞는데 오히려 한 대 더 맞아줘가지고 그 사람의 화를 그냥 나한테서 그냥 끝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유익한가요? 나는 열심히 얻어 터졌는데 상대방이 평안해지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선함입니다. 이게 지금 뺨 맞는 얘기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아들을 내줘. 여러분들 다 아들, 딸이죠? 아들, 딸.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요만큼만 알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런데 제가 여기 눈앞에 있는 사람, 이런 말하면 너무 안 좋은 비유긴 한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를, 여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를 살리겠다고 여러분을 십자가에 내줘.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으실 겁니까?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내줬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아버지 마음 알아. 이럴 사람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줍니까? 어느 부모가 죄인들 살리겠다고 죄인의 죄를 거기다 덤태기를 씌워서, 죄인의 덤태기, 이 가시멜로가 쓰듯이 덤태기를 딱 쓰니까 그때부터 죄인 꼬리표가 붙고, 그때부터 뺨을 맞아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얼굴에 침뱉음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아이고 저 저주받은 놈, 저 잘난 척하더니 잘 죽었네. 어느 누가 자식을 죽는데 내줍니까? 어느 누가 내 목숨을 내줍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넌 살아. 이게 하나님의 선함인데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높다는 것.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복음을 받는 사람들, 진리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됐거든요. 교회가 돼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지역, 또 데살로니가 지역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잘 알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올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 내 성도들에게, 내 영혼들에게, 이 양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들려오는 소식이 약간 의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래.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이렇게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왜 감옥에다 갇혀 있어? 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뭔가 고난을 당하고 왜 하나님이 안 풀어줘? 감옥에서 왜 안 풀려나?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 권위를 막 무시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쭉 이제 에베소 얘기를 한 것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복음이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 나는 이걸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사도가 됐고, 내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이고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무 중요하다도 있겠지만은, 너희들이 누군 줄 아냐 이런 말이 계속 있는 거면, 너희들이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아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어른이 뭐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정말로 옳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정말로 그 영혼에게 생명이 되는 일이면은, 누가 틀렸다고 할 때 그것을 제한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계시도 받았고, 이방인들, 내가 옛날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 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 다 땔감으로 다 태워버려야 될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만나면서 막 책망하시고, 너 왜 나 핍박해? 막 책망하고 만나주시고, 마침내 이 구약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39권의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약속이었구나, 약속의 성취였구나. 하나님이 늘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하시더니,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 지극한 방법으로, 아들을 내어줘야 된다면 아들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목숨을 바쳐야 된다면 목숨을 바치는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 아래에서, 모든 악함에서, 어두움에서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았고, 이 복음은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할지라도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비웃을지라도, 아니 무슨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어떻게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자, 그 강한 자,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저 변방에 있는 로마의 어떤 한 식민지, 그 총독한테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대.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상한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가 구원자라 그러고, 그가 메시아라 그러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자기들의 헬라 철학으로 볼 때에는 웃기는 얘기라는 겁니다. 아니 구원자가 막 힘도 세고 막 모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막 군대를 조직하고 막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으고 막 정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말 안 들어? 죽어 가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고, 막 예수님 앞에 모두가 막 속으로는 무릎 꿇지 않을 때도 겉으로는 막 무릎 꿇고 떨고, 이러면 메시아 같은데, 이러면 구원자 같은데, 아니 저 로마도 아니고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의 저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조그만 동네에서 십자가형에 죽었다고 하는 유대 청년 하나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막 하나님이 되고 그 메시아가 되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유대인들은 미련하게 보고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틀린 말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더 이상 내가 복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전하지 마. 이방인들 비웃어? 전하지 마.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고,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겠지만은 그 다음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겠죠.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왜 환난을 당하냐면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복음을 이렇게 바꾸고,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하니까 복음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입혀가지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딱 맞는 말, 죄인들의 눈높이에 딱 맞고, 악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딱 맞고, 선한 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딱 맞는 말로 말을 바꾸면 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환영하겠지.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너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보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 때 아픈 건 싫어, 안 할래, 이렇게 하지 않고, 부끄러운 거, 내가 왜 십자가형 받는 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 부끄러워, 채찍에 내가 왜 맞아? 내가 손바닥 맞는 것도 너무 아픈데 싫어 했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대로, 계시받은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희가 용서받는 것이고 죄사함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셨어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라고 하는 수고로운 일을 하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에게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이 온전히 다 담당하셨지만은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이 무거운 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왜냐하면은 아까도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내줬대. 아들을 내줘? 목숨을 내줬대. 목숨을 내줘?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구원의 큰 것이 와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같이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로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의로우시니까. 근데 왜 구원받은 사람 같은 얘기를 하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귀가 필요할 때 나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조금 중학생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뭘 하고자 하면은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에는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 나귀가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물고기가 입에다가 한 세개를, 동전이죠, 동전을 물고기가 물고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광야가 필요하면 광야가 준비되어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본래는 이 환경이 나를 돕습니다. 환경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겨울도 따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름에도 시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 자연도 돕고 하늘의 권능들도 돕고 내 마음도 돕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할지라도 귀신이 막으면은 못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약해서. 악한 천사가 나를 막으면은 내가 하고자 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의인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천사가 돕고 악한 영들이 그를 막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이라도 예수님이 필요하면 바람이라도 멈추고 사망이라도 물러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어도 예수님이 아니 이 아이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하고 죽은 아이를 불러내면 죽은 아이가 그냥 살아서 일어나고, 이게 의인입니다. 불가능한 일, 죽음인데 하나님의 일에 이 아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러면 아이를 일어나라고 얘기해.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 그 일어나고, 청년아 일어나. 그 죽었는데 일어나고. 너무 큰 얘기라서 당장에 와닿지 않고 너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그냥 너무 놀라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녀야지, 교회 다니는 게 좋겠어 정도의 것이 아니고,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거는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 이거는 내가 이 땅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는 그 로마 사람들이 나를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은 세상의 이치로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잘 생각하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아마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나 보다, 아버지의 뜻을 잘못 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에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계속 감동을 하십니다. 네가 맞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천사들이 돕는 것을 느끼고 내가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데 뚫리고 결국은 의의 사람이 이기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등부 영혼들 먼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소중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이라고 하는 어떤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선함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이 정말 마침내 깨달아지도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이 죄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떤 날지, 나는 이렇게 그냥 어둡고 그것을 나라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마치 씨가 씨로 머물러 있다가 심으면 나무가 되는 것 같이 지금의 내 모습이 씨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은혜와 희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나무로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때 내가 누군지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천국에 들어가야 될 나를, 천사들이 돕고 나를 협력해야 되는 나를 잘 발견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고 성도의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정말 내가 늘 귀로만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내 심령에 잘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 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